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들 소개하는데요, 수영로 교회에서 정필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약 10년간 교구로 또 교구 담당과 목회 비서로 섬기셨고, 현재는 서울로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신 우리 조우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과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국강승 담임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극찬을 들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편지 서두부터 이렇게 극찬을 들은 교회는요,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캐릭터를 아시나요? 바울이요, 그냥 예의상 칭찬해주고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엄청 혼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혼을 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바울에게 이렇게 이례적인 극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구미 강동교회 처음 와서 부교육자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장로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구미 강동교회 칭찬을 하는지 제가 다른 교회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칭찬 듣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도 계속 칭찬 듣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계속 칭찬 듣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집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역사라는 단어와 이 행함이라는 단어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는 교회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바울이 로마서에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딱 감동을 받고 나서 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 행위 무용론자라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말씀이 헷갈려가지고 특히 이단들도 우리 청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당신 행함 깨끗해? 교회 다닌다면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행함 깨끗했어? 저는요 거룩하지도 못했고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이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근데 너 어떻게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너 행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 죽은 거니까 너 구원 못 받겠네?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대신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같이 신앙이 좋은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 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 꼭 하시죠. 아무개야, 나는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으니까 교회 못 가. 그러면 아버지, 술 담배 해도 괜찮아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일단 교회 오세요. 이게 바로 로마서의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교회 중재직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를 좋아하시고 막 좀 여러 집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시고 막 그럴 때 아들이 딱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나서 중재직까지 되셨는데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신칭의. 하지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할 사명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은 씨앗이고 행함은 그 씨앗에서 피어난 찬란한 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함의 열매로 믿음을 입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한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 사역 중 썼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요.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심신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씀하세요. 즉 바울은 지금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병이 생긴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심히 떨었노라 라는 표현을 단순한 정서상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바울에게 수전증 같은 육체적 질병이 생겼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요새 말로 번아웃, 완전히 고갈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었죠?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사역했던 곳마다 쫓겨났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끈질긴 반대와 방해 공작으로 가는 곳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는 사역의 시작도 못 해보고 쫓겨났어요. 지역을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로 온 겁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사역하다가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멘토 선교사님과 동역을 할 때 중국 경찰은 공안이라 그러죠. 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할 만하면은 또 발각돼서 교회를 옮겨야 했고, 또 부흥할 만하면은 또 옮겨야 했고,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던 때가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500명의 새신자 실제 명단도 받았고 실제 온다고도 했어요. 근데 3일 전에 중국 공안에게 발각이 되어서 다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을 때, 그때 제 멘토 선교사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들었었는지 저는 그때의 경험을 축축해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공감이 갑니다. 바울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듯해요. 이런 여정에서 바울의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 중 두 번째 이 사역지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은 시간만을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또 핍박이 있어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새 안식일을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7일 곱하기 3 하면 21일이죠. 한 달도 채 있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한 달도 채 있지 못하고 바울이 쫓겨나야 했으니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마음 한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아 있었죠. 여러분, 핏덩이 신생아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뒤로 한 채 쫓겨나야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팠겠죠. 아직 믿음의 초신자들인데 과연 이 환난 중에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글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려줘요. 믿음의 초신자였던 그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가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행함의 열매가 있었어요. 이어서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신생교회가 보여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를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소식이
때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고린도의 바울을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들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안 사정상 어린 자녀를 홀로 외국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늘 그 자녀 생각뿐이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편지의 서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오늘 표현에 의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잘생긴 국강승 목사님이 안 서시고 제가 서서 의아해 하셨죠?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국강승 담임 목사님과 저는 신대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기숙사 룸메이트로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2학년 때는 제가 반장이었고 3학년 때는 우리 국목사님께서 반장을 하셨어요. 부교육자일 때는 같은 교회에서 9년여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국목사님이 저에게 친구지만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국목사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목사님과 사모님은 가슴으로 자녀를 낳으셨죠. 당시 연말연초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했고 결국 실행까지 옮겼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말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국은 순종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는 진짜 목사다, 내 친구는 진짜 목사다,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세임을 줄까요? 단지 믿음의 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간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구미까지 멀리 왔으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 좀 해도 되겠죠? 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 서울로 교회라는 그 작은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갔을 때 대학생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섬기는 학사 사역, 기숙사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청년 대학생이 전체 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젊은 교회를 제가 목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벌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참 이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크지 않은 저희 교회 학사에 부울경 출신 서울대생이 5명이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서울로 교회라서 친숙한 거 아닐까. 그리고 올해는요, 서울로 학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던 이 지방의 어떤 성도님의 자녀도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얼마 전 졸업생 중 한 친구는 외무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고, 한 친구는 서울대 성악과를 탑으로 졸업해서 지금 독일의 교수님이 내가 이 목소리를 가르치고 싶다, 오히려 교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그 서울로 교회 학사에 있었는데 그 유학을 가기 전에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유학 비용이 좀 모자르나?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꿈을 응원해 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긴장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독일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로 교회의 초대 성가대 지휘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부탁입니다. 이렇게 신통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미 강동교회 이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부럽고, 저희는 아직 어른 성가대는 없고 청년 대학생 찬양팀만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서울로 교회도 구미 강동 교회처럼 계속해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사역자도 기뻐 뛰며 칭찬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 춤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면서 생활에서 믿음의 역사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 뛰며 춤추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미강동 교회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생동감이 넘치고 성도님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쁜 이유도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전시용이 아니라 실천용, 즉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을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칭찬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수반되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할 조건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고 상당한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한다면은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난대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 자비, 긍휼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 성경적 정의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 상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박애적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 6달을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6달을 지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의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개월 동안 생사도 모르던 자녀가 오면은 너가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불경스러운 무례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러지 않죠. 그냥 현재 자녀의 그 불쌍한 상황을 보고 와락 안아주고 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 대상을 진짜 사랑하면 그의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 불순종함으로 미래에 받게 될 그 징계, 그것도 안타까워서 그 영혼의 미래의 아픔까지도 현재로 끌어안아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가출했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찌개를 해주고 그 밥을 차려주는 것은 손발을 움직이는 수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고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빈 그물을 들어 올리던 상태를 성경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의 사역 또한 한마디로 넘치는 수고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사랑의 수고라는 어휘 속에는 이렇듯 바울의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란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을 가리켜요. 그것도 녹초가 될 정도로 전심전력하여 떠맡는 겁니다. 사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떠맡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세요. 타인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겠죠. 이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의 강조점을 두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또한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모조리 녹여내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전심전력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그 사랑의 수고를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는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피곤한 퇴근길이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대신 한번 해주는 것, 최근에 유독 어깨가 좁아 보이는 남편에게 극찬을 해주는 것 등 작은 일부터 사랑의 수고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랑의 수고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무쪼록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구체적 수고가 넘쳐나는 본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던 신앙의 3대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와,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암송하세요? 저는요, 뒤에 내가 강사로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 이상하지 않나요? 재밌는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로 믿음, 소망, 사랑 순으로 소개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이 가장 마지막에 강조되어요.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연관되어 재림에 대한 바른 소망관을 강조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재림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 용어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종말이 찾아올 텐데 일을 해서 뭐하냐? 다 중단하고 종교 생활에만 전념하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주구장창 교회 근처만 왔다 갔다 하니까 소는 누가 먹입니까? 교회 재정 상태에 부담이 컸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감만을 지우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권고를 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임박한 종말론과 같은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소망과 이상을 품는다는 핑계로 불완전해 보이는 현재 삶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현실의 삶에 불성실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수반되는 삶을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감, 사위감 선택하실 때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예배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 치고 망하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청년이 세상에서도 성실히 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한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사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들고 인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썩어지는 미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칭찬하는 구미강동교회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로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구미강동교회에 와서 1부, 2부 사이에 있었는데 제 마음을 울리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선물 같은 말씀. 제가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다시 서울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선물 같은 말씀을 제가 구미강동교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준비하는 사이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요,
지난 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3분이나 연달아 천국을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우리 국강승 목사님이 그 바쁜 금요일이었는데도 시간을 내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해 주는 말이 8년 전에 너무 힘든 개척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말리고 싶고 친구로서 너무 의아했는데 하나님 뜻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조 목사가 부산에서 사역한다고, 중국에서 사역한다고 서울에 계신 부모님 돌보지도 않았는데, 못했는데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최소한의 아들 역할 하게 하신 그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는데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그 장례식 내내 위로가 되었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15살 때 예수를 믿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서울에 제가 부임한 그 개척교회에서 아들의 손으로 집례할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서울의 개척 목회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낙심할 것 같은 때도 있었으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2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간구했지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때와 시간, 하나님 속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극찬을 듣고 본이 되는 내 자신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교회니까요.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고 난 뒤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평가해주는 것 좋지만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넘쳐날 수 있었지, 그 이유를 찾아서 제 삶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6절에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본이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아 본이 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신앙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목회자인 바울입니다. 6절은 말씀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는데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복받은 성도님들이다, 행복하시겠다라는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국강승 목사님, 제가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3년을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곁에서
봤어요. 제가 곁에서 본 목사님은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목회자입니다. 잔꾀를 부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신대원 때도 이 친구는 선굵은 목회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미강동교회 와서 너무 감동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진실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되시도록 우직하게 목양 일념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이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날 때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또 당의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알 것 같기에 이런 역동적인 은혜로운 그 예배의 분위기가 있구나.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재직들도 똘똘 뭉치셔서 예배와 기도의 본이 되고 계시다고 여러 차례 국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더 감동입니다. 부러울 정도예요. 부러울 정도. 구미강동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학교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교회 등으로 이미 소문이 나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미강동교회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칭찬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각자가 본이 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내가 곧 교회고 내가 모여서 구미강동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본이 될 때 교회는 본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신앙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페르나라도 자신의 어머니의 약점, 단점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구미강동교회고 내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욱 우리 교회 좋다, 예배 좋다, 목사님 좋다, 성도들 좋다 칭찬과 칭찬이 넘쳐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사랑, 소망을 주님께 드립시다. 구미강동교회는 신앙의 값진 본이 있는 너무나 복된 교회예요. 예수님과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본을 받아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유유히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본받아 본이 되는 성도, 본받아 본이 되는 구미강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 내용은 다 잊어도 내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내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내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평생 스스로에게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